7살밖에 되지 않은 이제 요아스가 성전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와 군사들의 소리가 아달랴에게도 들렸던 것이죠. 궁전에 있었던 아달랴에게도 들려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7살 먹은 아이가 단 위에 서 있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율법책을 들고 있는 그 아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 아이가 자기가 미처 죽이지 못한 한 명 손자 요아스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면서 그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조금 전까지 자기가 유다의 여왕으로 6년 동안이나 다스리고 있었는데 반역이로다 외치면서 다시금 어떻게 반전을 꾀어 보지만은 그것은 이제 마치 예후에게 심판당한 요람의 소리와 같이 공허할 뿐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내몰아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녀와 따르는 무리들을 모두 이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왕궁의 말 다니는 길에서 처참하게 그녀는 죽음을 당하는데,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 아합과 이세벨의 집에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비로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갱신한다는 것은 뭔가 시효가 만료가 돼서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언약이 시효가 만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은 왜 무효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이 이세벨과 아달랴와 같은 이 바알 신앙 우상 숭배자들이 백성들을 우상에 돌이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바른 신앙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모든 심판을 다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도록 다시금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고 백성들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언약의 갱신도 있는데, 하나님과 왕과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서 그 자녀와 손자와 그 자녀가, 다윗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 무효가 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완성될 그 언약, 다윗의 언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이 하마터면 중간에 끊어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사람 돌된 아기를 살리신 겁니다. 한 사람 요아스를 살리신 거예요. 돌된 아기가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다윗의 왕자로 복귀한 그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남기심으로써 자신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등불은 내가 꺼뜨리지 않겠다 하시는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보면 올림픽 성화봉송 하잖아요. 성화봉송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달려가면서 그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됩니까?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등불이 어떻게든 안 꺼지게 하려고 그걸 달려가는데 다윗의 자손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후손이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언약은 왕과 백성들의 언약입니다. 이제까지는 6년 동안 아달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이 아닌 다윗 왕가가 아닌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의 혈통이 복구되었다. 다윗의 혈통이 복구되었으니 요아스 왕을 비록 그가 7살이지만 다시금 왕으로 섬기자 하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호야다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왕과 하나님, 또 왕과 백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18절에 보면 그렇게 언약을 갱신한 백성들이 제일 처음 무엇을 합니까?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언약을 갱신한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지 이런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들은 스스로 깨닫고 바알의 당으로 달려가서 그 바알의 신앙을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당을 허물고 단을 허물고 그 제사장 마단을 처형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갱신한 백성들이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각을 하게 되는. 신앙은 이런 자각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러 다녔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우상을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알 신앙을 배격하고 이제 요아스가 왕궁에 이르러 마지막에 20절에 보니까 즐거워하고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에서 평온하였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잘못된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아달랴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 회방하였던 그 여인이 물러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기쁠 수 있고 어떨 때 평안할 수 있느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야 되는데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정죄함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준,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